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목사님께서 금식 논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알고 또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때 금식 기도를 하면은 보통 며칠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 보통 언제부터 하냐면 저녁 식사 때부터 금식을 보통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있는데 아침, 점심까지 먹고 저녁부터 금식을 해서 정해진 날짜에 아침, 점심까지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뭘 하는 거예요? 보식을 하면서 몸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지혜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전에는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아침부터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가지고 끝나는 날 12시 될 때까지 막 버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알려주신 방법이 저녁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첫날, 첫 끼, 몇 끼를 하고 몇 날을 한 게 아니라 금식하기로 작정한 날 첫 끼를 금식하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금식 안 한 분들은 식당으로 가서 밥 먹고 금식한 사람은 저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끼 금식을 하는 날 식당에서 냄새가 이렇게 흘러 나오잖아요. 그때 그 냄새를 탁 맡는데 며칠을 금식한 게 아니라 이제 첫 끼를 금식하는 그때인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누가 나한테 금식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내가 자원해서 금식하는데 그 첫 끼 음식의 냄새를 맡지만 먹지 못하는 나의 형편 속에 너무너무 막 삶이 좌절하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날에 그 5일 금식하는 날 얻은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절망감, 영적인 절망감을 그 금식하는 그 시작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무엇을 알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구, 식욕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주 많이 자주 절기를 통해서 금식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니까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금식하는 절기인데도 막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보면 금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대속죄일 날, 즉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달쯤 되는데, 그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금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날을 맞이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 아래서 어디로 넓혀졌냐면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 일주일 열흘간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통곡절이에요. 자, 회개하라라고 하는 나팔이 불어질 때 사람들은 이제 그때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 열흘을 보내고 마지막 속죄일 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날만 원래 금식하는 건데 어디까지 넓혀졌냐면 이 열흘 동안 금식하는 절기로 이들이 이제 정합니다. 그 심지어는 더 넓혀져서 다른 절기 때도 금식을 하고, 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 이상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변질이 되고 종교화 되어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기도도 안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 게 대견하지요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르게 해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따라 그냥 전통 따라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될 때,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바르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순종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은 금식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는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전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김문순 집사님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속 사람,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육체와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영이 원하지 않고 영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전쟁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영이 죽은 사람은 그냥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한 대로, 감정이 원한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이 영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무 곤고하다.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반대로 가고 있는 내 속의 이 갈등과 싸움, 분쟁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곤고하다. 그러나 육체를 벗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죠?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육체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잘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 주장하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식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힘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육체의 힘을 왜 뺍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력해서 살아난 영혼, 깨어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 사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내 본질인 영혼이 생명을 찾아 나아가는 길에 육체의 소욕을 넘을 수가 없어. 육체의 소욕에 갇히고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속사람에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을 일부러 빼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드러나고 속사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고행을 하거나 일부러 육체를 학대해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 생활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금식은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도 다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경건해 보이고 아무 때나 이렇게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건강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금식을 내 마음, 내 기분, 율법과 전통으로 하다 보면 육체가 병들게 되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더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습관적으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라 그러는데 금식은 금식이요, 기도는 기도예요.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육체 힘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게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체의 힘이 빠지니까 속사람이 왕성한 활동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영의 간구. 그러니까 빨리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가 방해해요?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소욕이 방해합니다. 힘든데 내일, 다음에 조금만. 그래서 육체의 막 욕구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방해가 돼요. 나왔어도 육체의 욕구만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육체의 욕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욕구, 필요로 한 만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실까?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그것이 지금 필요한가? 하나님과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많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관념적이 되고 종교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은 기도가 빨리 상달되는 이유가 뭘까요? 굶었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밥 안 먹겠다고 막 협박하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지 다혜리가 아빠 나 그러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부모들은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금식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금식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빨리 상달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고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금식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믿음을 담은 기도를 한다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하면 신분이 자녀가 아니면 또한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내놓지 못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습관적으로 종교적 의무감으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 그러잖아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고 날짜로 따지면 그래서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이라 그러는데 보통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합시다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주님이 이미 다 지신 십자가지만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신 거에 여러분의 수저를 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로를 거기다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 공로가 단 0.1%도 없어야 돼요.
전적인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감사하고 그 고난을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그 감사함으로 느끼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금식하기보다는 밥 열심히 먹고 나아가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게 그죠?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금식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거룩한 영적 생활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신 방법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거를 돌파하는 길. 그래서 거룩한 영적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금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율법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종교화가 되어버렸다 얘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고 구원받을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상받을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뭐냐면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척도였어요. 당신의 경건함을 볼 수 있는 척도가 금식 얼마나 했어? 금식 얼마나 자주 해? 이런 거예요. 금식을 자주 하는 그 율법의 전통에 열심히 있는 그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구나, 경건하구나, 탁월하구나, 멋지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함은 뭐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경건한 삶은 뭐예요? 교회의 집 이렇게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언어적인 이 경건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불경건한 삶, 불의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불경건한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고 사는 게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성도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이 나 뭐 잘못하나 지켜보시고 CCTV로 블랙박스로 찍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직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재현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우리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온전한 삶이다 얘기예요. 내가 와서 기껏 좋은 거 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뭐예요? 믿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그게 불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삶,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다 갖고 왔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언제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자, 신랑을 빼앗긴 자가 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굳이 금식 안 해도 됩니다. 밥 많이 먹고 그 먹은 힘으로 또 기도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누가 금식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긴 자,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자. 자, 이거는 1차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있는 고난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때 신랑을 빼앗긴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신랑을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랑을 빼앗긴 날은 그 과거 시제가 아니라 오늘로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막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상황에 놓인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반문을 합니다. 왜 평소에 신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던 성도가 왜 기뻐하지 못할 일에 묶이고 매이는 일에 자리에 놓였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믿음의 진보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엄한 것으로 기뻐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과 시선이 이제 예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자 하는 어둠의 도전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묶이는 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비추고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면 지난날 내 안에 소리 없이 싹 들어와서 자리 잡은, 침투하고 자리 잡은 것들이 내 인격의 부분을 결박하고 비정상적으로 묶어놨던 영적 존재들이 실체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못 잡는데 MRA로 잡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계속 비추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한 걸음 나오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가 그러면 내 속에 오래전에 감추어져서 내 인격 부분을 틀어버리고 비정상적으로 얽매이고 있던 어둠의 실체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새로운 믿음의 도약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턱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 턱을 어떻게 넘을 거냐? 요 지금 나를 과거에 붙들고 있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하래요? 금식하며 기도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결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신랑의 혼인집의 신랑으로 비유하셨고 제자들을 이 혼인집에 온 하객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언제? 밤에 진행됐어요. 왜 밤에 진행됐을까요?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 낮에는 너무 더워서 낮에는 활동하고 돌아다니질 못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때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죠. 신랑이 혼인집에서 이제 혼인집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혼인집에서 뭘 준비해야 돼? 등불과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뒤늦게 기름 얻으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은 닫혔어. 밖에서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맞으러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혼인집의 신부와 같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풍습은요, 결혼식을 저녁에 진행해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신랑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 즐거운 날 그곳에 찾아온 모든 하객들에게 신랑이 음식을 권하면 다 받아야 돼요. 아무리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통곡절, 절기라 할지라도 신랑이 주면 먹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예의고 풍습인 거예요. 혼인집의 신랑은 그 집의 주인과 다름없고 모든 권한이 그날 신랑에게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결혼하면은 누구에게 주목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래가지고 신부보다 이쁘게 하고 가면은 그거는 민폐야, 민폐. 그죠? 제일 돋보여야 되는 사람이 신부잖아요, 그죠? 그죠? 희진이는 언제 웨딩 촬영하니? 갑자기 그죠? 아무튼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뭐예요? 신랑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마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과 같다고 하셨고,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다고요?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또 우리는 고멜과 같아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부정한 여인과 같아. 그런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과 전통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화되고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신랑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랬죠? 금식 기간이라 해도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화되고 형식화된 유대 사회에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율법의 전통을 중단하면 중단해야 하는 거예요. 신랑이 권하면 아무리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생각, 율법, 전통, 습관 내려놓으라 이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뭐예요? 이 땅에 이미 율법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으로 진리의 말씀은 밑에 있고 그 전통이 자기 의가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의 이러한 전통을 폐해라, 멈춰라, 금식하지 말고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이 자기 의고 공로고 구원받을 조건이며 그의 경건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려놔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21절에 비유로 또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생배 조각, 이게 새 옷 조각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없대요. 그리고 지금 비유가 두 개 나와요. 뭐예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헌부대. 요거 무엇을 상징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혼돈이 큽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를 내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의를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철저히 해도 율법 의를 낼 수 있어요? 율법의 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자기 의를 위한 인간의 의.
그래서 금식을 얼마나 많이 금식을 철저히 하면서 그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지금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근데 복음, 주님이 갖고 오신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놔라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입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입는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가 나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과 율법의 부조화. 너희들이 그러한 자기의를 갖고 율법과 전통의 열심으로 나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의 특징이 뭡니까?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낡은 옷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탄력성이 없어.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새 옷을 헌 옷에다 붙이면 입을 수 있니? 아니, 입지 못하게 돼. 망가뜨려지게 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옛 것을 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더기처럼 입지 말고 새 옷 입어야 된다 얘기예요. 거듭나야 된다 얘기예요. 너가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전통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를 내려놓고 뭐하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얘기하지요. 여러분 새 포도주의 특징이 뭡니까? 새 포도주의 특징 발효되는 거예요. 그죠? 발효되는 거. 발효돼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묵은 포도주의 특징은 뭐예요? 묵은 포도주. 우리 오래된 포도주 좋다 그러는데 그 오래된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묵은 포도주는 뭐냐면 그 발효가 끝나서 더 이상 포도주의 독특한 맛을 내지 못하는 게 묵은 포도주예요. 뭐 포도 향은 나는데 먹으니까 그 포도주만의 특성이 없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라 그러셨어요? 빛과 소금 되라 그랬죠.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했죠.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포도주도 똑같아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묵은 포도주는 맛을 잃은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그 맛, 독특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맛이 있는 포도주가 새 포도예요. 발효되는 거,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변화를 상징하네요. 변화. 여러분 변화는 누가 일으킵니까? 아내가 남편을 닥달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닥달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변화된다고 믿어서 여러분 막 잔소리하고 닥달하는 거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알려줘야 되고 어느 선부터는 딱 내려놔야 돼요. 변화는 누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라고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 더 이상 신축성이 없는 그 가죽 부대에는 이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예요. 율법과 전통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넣을 수가 없어. 넣으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상해버리기 때문에, 다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으니 너희가 헌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된다.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잃어버린 교회, 상식과 종교적 전통과 습관만 남아있는 교회, 이게 묵은 포도주요 헌 가죽 부대와 같은 거예요.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 뭐예요?
신축성이 있어요.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 마음을 변화하게 하고 새롭게 함을 통하여 막 성령의 일하심에도 교회가 끄떡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커버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동일한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보다는 역시 묵은 게 좋아 이렇게 말한대요. 누가? 율법과 전통에 매여 사는 성령의 일하심을 잃어버린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다 얘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의 범주,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전통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으면 막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불편한 거야. 여러분, 우린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경험과 정통과 상식으로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지 말고 날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죠. 그죠? 더 이상,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적인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 낡은 묵은 포도주 같은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새 포도주와 같은 깨어있는 심령이,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그러면 주변에 낡은 포도주와 같은 사람은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핍박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그 일을 인정하고 간음하고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담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날에 교회들이 새 포도주와 같이 새 부대와 같이 있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뭐가 돼요? 굳어져 버렸어. 맛을 잃어버렸어. 그렇다고 주님이 그거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건 그대로 두시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우리 교회도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근데 뭐가 방해한다?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 습관이 너를 경건하다고 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금식을 많이 했다고 경건한 거 아니라니까요. 금식 안 하고도 잘 먹고 건강하여 여러분 힘껏 기도해도 돼요. 금식은 언제 하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과거의 도사리고 자리 잡은 것도 있고 뭐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시기하고 실투해서 도전하면서 탁 묶이는 육체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요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턱이라고 생각하고 요 턱을 넘을 때 쓰는 게 뭐라고요? 금식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내 육체의 힘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영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지, 그것이 나의 경건성을 나타내고 구원받을 조건이며 상받을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율법과 전통에 묶인 유대인들과 같이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기존 생각, 내 경험. 예수님이 처음 믿고 나온 사람은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은 어디서 막 들어온 잡다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교회 전통이
딱 고착화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복음과 진리가 내 안으로 막 물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 하라고?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으라 얘기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식적인 일들에서만 멈춰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랍고 신기하고 이 일을 성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놀라운 성령의 변화되는 일으키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육체와 가정과 영혼과 사업의 일터 속에 계속 나타나는 간증거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지난 옛 것은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종료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영광을 보는 날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구별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의 율법과 전통과 나의 생각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옛 것을 이 시간 치워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식을 믿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믿음의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약속된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게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내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율법과 전통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